드라마 매일성경 4회차 창세기 13장부터 16장. 줄거리와 하나님의 메시지. 전쟁이 일어나 아브람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자 아브람은 318명의 부하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했습니다. 의인은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으며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의인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청렴을 보여줍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아브람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쪼개어 언약을 맺으시며 후손들의 미래도 예언하셨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브람과 사레는 자녀를 얻지 못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으려 했고 이로 인해 가정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성급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도망간 하갈을 위로하시고 돌려보내셔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는데 의인은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13장. 아브람의 지혜로운 선택.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브람은 정말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양과 소가 들판에 가득했고 은과 금도 많이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의 가축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축복에도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람과 롯의 양과 소들이 너무 많아진 나머지 한 땅에서 함께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목초지가 부족해지자 두 집안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양들이 먼저 왔는데요. 아니에요. 이쪽이 더 좋은 풀이 있어요. 아브람은 이런 다툼을 보며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투는 건 좋지 않아. 현명한 아브람은 조카 롯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롯아, 우리는 한 가족이야. 우리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제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이 땅이 좀 좁은 것 같아. 네가 원하는 쪽을 먼저 골라보렴.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롯은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요단강 쪽으로 눈길이 멈췄답니다. 그곳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물이 풍부했거든요. 이집트의 기름진 땅과도 비슷했어요. 삼촌, 저는 저기 요단강 쪽으로 가고 싶어요. 아브람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조카가 더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람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요단강 유역으로 가서 소돔 근처에 정착했어요.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답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람아,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 자손들은 땅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란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정착했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들려주어요. 욕심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요. 아브람은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땅과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해 주셨답니다. 14장. 용감한 아브람의 구출 작전. 먼 옛날 그돌라오멜이라는 강한 왕이 있었어요. 그는 다른 3명의 왕과 함께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도시들도 12년 동안이나 이 무서운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5도시가 이제 더 이상 그돌라오멜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겠다 고 선언했어요. 화가 난 그돌라오멜 왕은 친구 왕들과 함께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도시들을 공격했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군대는 열심히 싸웠지만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너무 강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에서 지고 말았고 군인들은 도망가야 했답니다. 이때 큰일이 생겼어요. 승리한 군대가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까지 붙잡아가고 만 거예요. 롯의 가족들과 재산도 모두 빼앗겼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도망쳐 나와 아브람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아브람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롯 도련님이 잡혀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곧바로 행동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란 믿을 만한 318명의 용감한 사람들을 모아 적군을 쫓아갔답니다. 밤이 되자 아브람은 현명한 작전을 세웠어요. 작은 부대들로 나누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적군을 기습했지요. 적군들은 깜짝 놀라 도망가기 시작했고 아브람의 부대는 그들을 멀리 호발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물리쳤답니다. 아브람은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재산도 모두 구해냈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특별한 손님이 아브람을 맞이했어요.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었답니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람을 축복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되찾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소돔 왕도 와서 아브람에게 말했어요. 우리 백성들만 돌려주시고 다른 재물은 모두 가지세요. 하지만 아브람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당신의 것은 실 한 오라기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 것이 당신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다만 제 부하들이 먹은 것과 저와 함께 싸운 동맹자들의 목만 제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줘요.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돕는 용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욕심내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아브람은 전쟁에서 이기고도 자신의 몫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선한 마음을 기뻐하셨답니다. 15장. 하늘의 별만큼 많은 약속. 어느 조용한 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특별한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큰 상을 주마. 하지만 아브람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에게는 큰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제가 늙어 죽으면 제 집의 종인 엘리에셀이 제 재산을 물려받게 될 텐데 그게 저를 많이 슬프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날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했답니다. 아브람아, 저 하늘을 한번 보거라.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니? 내 자손들이 저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란다. 네 몸에서 난 자녀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며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비록 지금은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런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특별한 약속을 하시려고 아브람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요. 아브람아, 암소와 염소와 양을 각각 한 마리씩 가져오고 비둘기도 2마리 가져오너라.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큰 동물들은 반으로 갈라 마주보게 놓았고 새들은 그대로 두었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아브람은 그곳을 지켰어요. 솔개들이 날아와 앉으려고 하면 쫓아내면서요. 해가 저물자 아브람은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네 후손들이 나그네로 살면서 400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후에 나는 그들을 구해줄 것이고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거란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워졌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갔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특별한 약속을 맺으시는 표시였어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모든 땅이 내 자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아브람은 믿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요. 마치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이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16장. 하갈,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아브람과 사레는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아직 한 명의 아기도 얻지 못했답니다. 사레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에서 온 여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레는 기발한 생각이 났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기를 주지 않으시니 제 여종 하갈을 통해 아기를 얻으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답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하갈은 곧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하갈은 자신이 아기를 가진 것을 알고 교만해져서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사레는 매우 슬프고 화가 났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에요. 제가 하갈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이제 그녀가 저를 무시해요. 아브람은 사레에게 하갈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고 사레는 하갈을 엄하게 대했어요. 결국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쳤답니다. 뜨거운 광야 한가운데 하갈은 샘물 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물었어요.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저는 제 여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는 중이에요. 하갈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하거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실 거야. 네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란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지. 하갈은 너무나 감동했어요. 도망자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다니. 그래서 그곳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름 지었답니다. 하갈은 다시 용기를 내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을 낳았죠.
아브람은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답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르쳐줘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신답니다. 광야에서 홀로 있던 하갈을 찾아가 위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랍니다. FAQ.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많아져 서로의 목자들 간의 다툼이 생겼고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롯에게 서로 다투지 말고 땅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나누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떠나고 싶은 방향을 선택하게 했으며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며 그 땅을 영원히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고자 하였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드라마 매일 성경 4회차